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덥고 지쳐 있을 때 잘 먹고 잘 쉬면 되고, 약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회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고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잠시 피서 이게 휴가차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연락을 주신 분도 있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용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셔서 제가 기도해 드린 분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이 지쳐 있고 우리 영혼이 지쳐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주제를 샬롬으로 정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식사하셨습니까? 예전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그 인사가 이스라엘의 바로 인사예요. 샬롬, 기쁠 때도 샬롬, 조금 힘들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인사, 우리는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손가락 하나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검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보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샬롬, 샬롬. 정말 내가 기분이 좋고 정말 반가운 사람에게는 샬롬을 2번이나 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네, 우리 옆에 분 친하면 2번 인사하고 그래도 반갑다라고 하면은 1번으로 하고, 우리 한번 서로 손가락으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총회에서 금년에 2023년도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주제를 정한 이유가 이 땅에 샬롬이 잃어버리고 샬롬이 깨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진 것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총회에서는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온 교회들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 주제를 샬롬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샬롬의 그 복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먼저 샬롬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샬롬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면 이 하나님 땅이 샬롬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시금 1907년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샬롬의 은혜가 쫙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저 열방까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먼저 샬롬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8월 한 달 이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주일학교에서도 성경학교 공과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혹시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은혜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은 반드시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의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샬롬으로 회복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샬롬으로 회복하라. 샬롬으로 회복하라.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샬롬, 여호와 샬롬의 그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한 아들이 엄마,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믿으면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래.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그 예화를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분명히 샬롬이라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해석하기로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라는 거. 저는 거기에 한마디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권사님에게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 너도 살게 돼. 여러분, 샬롬의 복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지쳐있는 영혼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은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7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인 그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지도자가 바뀌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평탄한 그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정착하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나안 민족과 싸워 모든 땅을 점령하고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평탄하니까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블레셋 여러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하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셔요. 제가 이야기했던 5가지 사이클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겁니다. 4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평안이고 샬롬의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다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죠. 그럴 때 또 무엇을 합니까? 3번 간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사 5번째 사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주위에는 블레셋과 미디안과 많은 그 나라에는 왕이 세워져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손길이 임할 때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금 엔샬롬,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가 있지만 죄로 인하여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 불안하고 있을까요? 왜 샬롬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반복이잖아요. 첫 번째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였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였다 하는 구체적인 그 죄악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돈과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하면 머뭇거리는 분도 있겠지만 체면상 하나님이요 이렇게 외치시겠죠. 근데 실제적인 우리 상황에서 돈 앞에 있어서는 누구나 힘들고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에 왔다가 또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꼭 지나가는 한 곳이 있어요. 우리 집 거의 가까이 오게 되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근데 주유소 코너를 이렇게 딱 돌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날 그날에 1리터당 얼마, 이게 이제 가격이 매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에 7번이 바뀌었어요. 7번. 하루에 20원씩 50원씩 막 올라가는데,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저 주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언젠가 사왔을 텐데, 사온 가격은 예를 들어 1,000원인데, 아니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이 유가를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 돼? 속으로. 그러면서 막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그 기름값만 올라갑니까? 뭐 여러분 돈 얼마를 이렇게 가지고 시장 보러 가면은 살 거 없다라고 주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를 가지고 식사하러 가면은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는 정말 풍족하게 먹었는데, 야, 이거밖에 못 먹네, 뭐 이렇게 하면서 피부적으로 많이 와 닿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과 돈 중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나 이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그것에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여러분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죄를 짓는데 어떤 죄가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옵니다. 정말 착하게 잘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도 사춘기를 만나게 되면 반항을 합니다. 반항할 때 첫 번째 특징,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기는 하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그 행동에는, 입에서는 불평불만과 짜증과 행동의 결과는 부모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그 주소, 현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2절부터 5절 그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미디안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농사 지었던 것도 추수할 때쯤 되면은 와서 농사를 다 망치게 되어지고, 집도 뺏어.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사느냐? 웅덩이에서 굴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샬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샬롬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죄이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샬롬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샬롬을 잃어버리고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은 우리 삶에서 샬롬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샬롬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지금 현재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 속에 있으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복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절에 이 이스라엘의 그 삶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궁핍함,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궁핍함에는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마음까지도 흔들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겪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삶, 때로는 내가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려 내가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되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고 많이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더 점점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요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 재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주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번 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내가 죄짓지 않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우리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도 아직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 유튜브 앞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그것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 가나안, 안나가. 예,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말이 가나안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니 그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그래도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가 1년 전에 세워질 때 우리 감일적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하남교회까지 나가지 못하고 이 주에 아직까지 교회가 없어서 유튜브 앞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며 그렇게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오신 성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나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너무나 바빠서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니 우리가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24시간이 이제는 시간이 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감일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자라면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자 이제 토요일 날 정도 되면은 여기 있는 화분과 바깥에 우리 복도에 있는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근데 물을 똑같이 이렇게 주는데도 어떤 화분은 있는 이렇게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이 한 화분에 있는 그러한 대에서도 누구는 이파리가 이렇게 내면서 녹색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얘는 죽어가고 있어요. 시들시들해서 제가 한번 그것을 붙잡고 쑥 한번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쑥 빠지더라고요. 쑥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자라지 않아서. 진짜 뿌리가 요만큼 자라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얻은 교훈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쫙 바뀌어서 어떤 폭풍이, 어떠한 더위가, 어떠한 고난이, 환란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경우는 믿음의 뿌리가 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7월 한 달 우리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무더위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많은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봉사입니다. 제가 이 봉사까지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교회에 4가지 사역이 있다면 예배, 전도, 교육, 봉사이거든요. 주신 내 사명, 사역들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고는 있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억지로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샬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아까 상반절을 읽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또 가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의 재미와 나의 욕망과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샬롬의 복을 잃어버리고 어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회복의 길은 샬롬의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 숭배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약속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책망하는 한 가지는 너희가 우상 숭배했지? 그래, 회개해라. 내게 다시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의 은혜를 줄 텐데, 한 선지자를 통해, 한 사사를 통해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점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후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사사기 6장, 7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샬롬이 회복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댁에도 샬롬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 다시금 하나님, 나의 죄와 그 우상 숭배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